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63번째 시간으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번이나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째 기도하시고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인자가 잡혀야 될 때가 왔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때까지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빼앗을 권세도 나에게 줄 사람 권세도 아무도 없다. 내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한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잡혀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무리들을 데리고 그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표적을 보았는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3년이나 직접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보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믿음과는 절대 결부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생명의 양식을 위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좁은 길은 찾는 자도 적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도 가로막으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가로막고, 제자들도 다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하는 걸로 싸우던 제자들. 그래서 50절을 보면,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스가랴 13장의 말씀이 성취지만 참 안타깝죠.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42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볼 거라는 거 다 아시고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배신하는 사람을 맞이하고 배신하려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배신의 장소로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배신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럴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같이 온 사람들과 군호를 짜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면서 그를 잡으라, 단단히 잡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일러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45절에 라비오 하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배신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친근하게 웃듯이 라비오 그러고 인사를 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안다면 세상엔 아마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2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된 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던 사행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은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게 그 당시에 해방되자마자 6.25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회자됐던 말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거예요. 소련도 믿지 말고 미국도 믿지 말고 일본도 믿지 말아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있고 앞에서 뒤통수를 치든 앞에서 앞통수를 치든 뒤에서 뒤통수를 치든 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 오는 거지 누구도 나를 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추고 종들은 와서 예수님을 잡고 있고 그런 상황에 47절을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베드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걸 마시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 검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다 쓸어버릴 능이 없겠느냐? 분명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응하기 위하여. 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까지 지금 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참기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참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때로는 참지 못하고 내 고집, 혈기, 그리고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힘듦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죽여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죽어 되는 일이거든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정에 있는 구성원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뽑을 능력이 있고 칼을 뽑아 귀를 떨어뜨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말들 자꾸 튀어나오는 것을 다시 삼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다시 삼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이유는 분명히 앞에 본문에서 찾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고 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내가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을 뿜지 않고 그 불을 삼키며 이것까지 참아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그런 뱀과 그런 힘을 가진 것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물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십니다. 왜 물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칼을 뽑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까지 참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할 때 그것까지 참아가며 그 순교를 맞이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걸어가지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50절에 다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참으십니다. 수제자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그것을 참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오늘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더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참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셔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배반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